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 정말 풍성한 감사가 넘쳐서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과 103편 두 군데입니다. 이따 보겠지만 좀 병행되는 그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선 107편은 저자 미상이지만 감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입니다. 우리 1절부터 쭉 이제 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주보에 있는 대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아,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짐받은 자들아, 모두 주님께 찬송하여라. 진실로 주님께서는 목마른 심령에게 실컷 물을 들이키게 하셨고 배고픈 영혼에게 마음껏 좋은 음식을 먹게 하셨도다. 말씀으로써 그들을 고쳐주셨고 파멸의 구덩이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려라.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려라. 주께 감사 제물을 바치고 기쁨의 노래로 주께서 하신 일들을 널리 전파하여라. 아멘. 103편 1절에서 5절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감사가 만일에 없으면 그 관계가 금방 삭막해지고 금방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긴장 관계에 있다가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다가도 감사가 이렇게 오가게 되면요, 긴장이 풀어지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이 관계가 참 아름답게 발전이 될 수 있죠.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이렇게 자기를 먹여주거나 구해준 사람한테 감사를 표하거든요. 어떤 펭귄의 그 얘기를 보니까는 기름에 막 완전히 이렇게 쩔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굶어있던 그런 그 펭귄을 남미의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가 잘 씻어줬어요. 그리고 막 먹을 것도 주고 막 해가지고 한 얼마 동안 이렇게 보살펴줬더니 이제 떠났습니다. 바다로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몇 달 있다가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펭귄이. 그래서 그 펭귄 벌써 이게 그 주인을 알아보고 막 부비대고 하는데 그런 애인이 없어요. 얼마나 막 그 애정 표현을 하는지.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려고 그러면 막 쫀대요. 그 할아버지만 이렇게 이제 친근하게 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을 한 2,000마일, 5,000마일을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와서 어떤 때는 몇 주간도 있다, 어떤 때는 한동안 있다 가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습니다. 어디 펭귄뿐이 아니죠. 그런 특히 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사야가 한탄하잖아요.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자기가 택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주인을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도무지 깨닫지 못한 채 나를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이렇게 먹여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데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사야가 아주 한탄하는 참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실 얼마큼 알고 감사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대부분의 경우 그냥 그런 거지 뭐 우리 인생이 그런 거지 이렇게 원래 사는 게 그렇지 하고 당연시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도 할 줄 모르고 이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우상에게 가는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몰건 프리만이라는 그 흑인 배우가 있잖아요. 나이 많은 배우가 무슨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뭐 얘기를 쭉 시리즈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한두 개 다는 못 보고 좀 봤는데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애그나스틱이라고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크리스찬이 아닌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까지도 좀 어떻게 포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좀 알아보겠다고 여기저기 다니고 이제 하는 걸 봤어요. 뭐 좋은 내용도 있지만은 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종교에 귀의를 하든지 무슨 어떤 배우는 조로아스터 교회에 뭐 들어갔다 그러고 아마 이분인지 누군지 어쨌든 뭐 별로 그렇게 관심은 없어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감사를 우리가 참 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교회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1년간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첫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지금처럼 풍요로워서 감사드린 게 아니잖아요. 필그림들이 와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반 이상이 죽었어요.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어떻게 겨우 감자 몇 개 좀 추수를 하게 된 그것이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절기를 정해서 뭐 해야 되냐?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뭐 부활절도 그렇고 꼭 왜 그렇게 날을 지키느냐? 그 참 너무나 무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그런 절기를 가지고 상수를 가지고 막 어떻게든 많은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왜 올해는 2022년이고 왜 금년이 저물어 가는가 이걸 왜 따집니까? 곧 2023년이 된다. 그것을 기대하고 또 돌아보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이 하면 지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일은 왜 또 따집니까?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처음에는 좀 뭐 감사하다 고맙다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혼미해져요.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내가 이게 지금 어느 땅에 살고 있는지 내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또 뭐 지금 내가 인종이 크로마뇽인지 네안데르탈인지도 모르고 살게 돼요. 뿌리도 모르고 이게 혼미돼 가지고요. 이게 지구인지 다른 별인지도 모른 채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날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고 바로 지나간 날들을 이 절기를 통해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현재 위치를 좌표를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내일을 열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는 그 뭐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데 별로 절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
뭐 좀 이상하더라고요. 더욱 큰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절기들을 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유월절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있는 곳은 살리는, 그 백성들을 살리는 그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찬식을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제정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날을 꼭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그 표현으로서 송축하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bl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우리가 우리 주제에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bless하나? 그렇게 의문을 제기해서 또 답한 내용들을 봅니다. 이 bless라는 단어가 바락, 히브리 말로 바라크예요. 바락. 그런데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락이 to kneel, 무릎 꿇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축복하다, bless하다. 또 congratulate 한다는 뜻이에요. 잘하셨습니다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salute, 격려하는 거, 인사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막 하나님 너무 참 훌륭하시고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다니 하고 박수치며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블레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블레스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찬송한다고 송자와 축복한다는 축자를 썼어요. 우리 한국말 참 잘 만들었어요. 송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짱이십니다 하고 엄지척하는 거 이게 블레스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희 큰 아이가 어렸을 때 동생 이제 1살도 안 된 동생이 막 열이 나가지고 끙끙 앓으니까 그때 얘는 이제 막 믿음 충만해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손대고 뭐 저쩌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났어요. 야, 너 기도해서 이렇게 났다. 열이 다 내리고 하니까 오 하나님 착하시다. 그래. 이게 바로 블레스하는 거. 하나님을 송축하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컨그레츄레이트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고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지금 처해진 형편을 인해서도 하나님께 사실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필그림들이 그렇게 정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한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았듯이 참 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요. 한국이 참 그때 어려웠잖아요. 못 살았잖아요. 물자도 부족하고. 근데 이렇게 뭐 미국 영화를 본다든지 또 미국 소식을 들으면 와, 참 좋은 나라잖아요. 무슨 천국 비슷하고. 철없이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아, 나는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나? 나는 왜 한국에 태어났을까? 뭐 그 심각하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참 회개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게 내 어떤 공로나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의 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더욱 감사할 내용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이 땅에 독특하게 나를 보내주셨는데 한국인으로서 보내주셨고 또 미국에 살게 하시고 한국인이어야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다른 민족으로는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한국 사람이 하는 게 참 많습니다. 복음 전도 선교 나갔을 때요. 미국 사람들은 어려워요 지금.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할 수 있습니다. 배척을 당합니다. 왜? 정복자로서 했었기 때문에 서구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이 자꾸 밀리는 게 문제예요. 브라질에 밀렸어요. 선교사 좀 파송하는 것이. 브라질하고 또 어느 나라에 두 나라에 밀려가지고 지금 중국인가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4위인가로 쳐졌습니다만 어쨌든
한국인이어야만 되는 일, 나라야만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독특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일 많은 땅에 할 일 많은 채로 나를 보내주신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일에 내가 부잣집에 금숟가락, 은숟가락 물고 태어나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뭐 개념 없이 버릇 없이 이렇게 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돌아볼 줄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지내면 하나님 앞에 상이 있겠어요? 벌 받죠. 그럼 내가 그렇게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을 핑계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일 많은 곳에 부르심 받아 충성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여러분 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남궁옥이라는 그 훌륭한 분이 이런 찬양 겼잖아요. 580장에 보면 삼천리 반도 금수광산 하나님 주신 동산. 그 당시 그렇게 어려운 때도 하나님 주신 동산이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1863년에서 1939년까지 살았던 분이 일제 치하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서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자고 하는 그런 찬양을 지었어요.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곡식 이거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지금 이거 거둘 때 이 추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일하라고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불렀던 은혜라는 그 찬양 가사에 또 다 나오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연이 아니라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2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고 꿈꾸는 삶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 이것 다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거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아주 멋있는 일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 이 남궁옥 선생님의 찬양이나 이 은혜란 찬양에서 우리가 직접 말하진 않지만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 것이다. 그런 얘기죠. 나 자신, 하나님의 나의 처지, 나의 현재 형편,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두 가지 잘못된 거죠. 하나는 내가 교만해지고 또 하나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원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둘 다 하나님께 불충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처지를 생각하는 이유,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영화에 보면 남의 신발을 신는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은 나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그 처지를 내가 이해하고 긍휼을 가지고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 사람보다 내가 멋있다, 더 낫다, 뻐기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너 많이 받았으니 많이 내놔. 금숟가락 물고 나온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내놓으라는 게 많은데 못 모르고 살았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나중에 참 어렵겠습니까?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두 번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 강조한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주님 나라에 위하여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 조금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뭐 쉴래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책망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은택이라고 하는 건요. 은택은 benefits, 우리에게 혜택 베풀어 주신 benefit이라는 뜻이 있고 kindness, 친절한 하나님의 행동들, 친절한 베푸신 것들, 좋은 일들, good things, 또 gifts, 선물들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은택.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좋은 것 주시고 혜택을 베풀어 주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다 기억 못해요. 또 그렇게 헤아릴 수도 없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아이가 어느 날 자기 노트를 탁 쓰죠. 엄마 말씀 잘 들은 값 얼마, 심부름 한 값,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갠 거, 이빨 잘 닦은 거, 학교 잘 다닌 거, 뭐 테이블 세팅한 거 얼마 해가지고 딱 청구서를 내미니까 그 엄마가 이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줄줄이 썼죠. 너 뱃속에 10달 데리고 있었던 거, 뭐 아플 때 너 위해서 기도해주고 약 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그거 다 제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엄마가. 우리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나를 보살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신 이것 그 값이 사실은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자체. 그 말이 제로지 나 전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께 내려.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 그런 얘기죠. 당연시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는 공기도 값없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 값없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때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게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교만하고 비방하고. 요즘 이 비방하는 것들 보면요, 이거 참 세상 말세가 다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를 넘었고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보면 그러던 사람들이 또 운동회도 하고 또 이렇게 친교도 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거를 참아주는 우리 국민들이 심령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해지고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세대가 되었어요. 감사를 할 줄 모르고 감사의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쉽게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왜 나한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Why me?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요, Why not me? 나라고 그거 안 당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내가 무슨 공을 세운 것도 아니고 나라고 그거 피해야 될 아무 이유 없는데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 거 그거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뉴스를 덮고 있는 사건들, 사고, 재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라고 예외가 되어야 하는거나 무슨 특권층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신 데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선하신 뜻이 있어서 지금 어떤 때는 나를 시련의 용광로 속에 넣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욥은 뭐라고 합니까? 23장 10절에서 내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연단을 잘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렇게 터키를 준비했어요. 근데 순전 서양식으로 하지 않고 밥에 김치도 오랜만에
곁들여서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터키가 잘 이렇게 입에 안 맞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저쪽에 오더했는데 아주 뜨끈뜨끈한 걸 풍성하게 어저께 갖다 줬습니다. 더 자세한 건 내일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우리 같이 하여튼 우리 나눠 먹읍시다. 시편 107편에 보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주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이 말씀이 이 귀한 말씀이요. 어떤 선지자를 꼭지가 돌게 했어요. 주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말씀 때문에 요나가 뺑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왜 거길 가? 안 가? 하고 딴 데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 안 타고 가? 그럼 내가 잠수함을 보내지 하고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했잖아요. 할 수 없이 겉으로는 이제 순종하지요. 나 잘못하면 죽게 생겼으니 그러나 외치면서 40일 후면 망한다 망한다. 속으로는 제발 회개하지 말아라. 니네 망해라 망해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외쳤잖아요. 근데 이 구절이 아니었으면 벌써 요나는 물고기 밥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그렇게 뻗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를 살게 하신 것도 모르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가지고 다 이제 막 다 뭐 짐승까지 다 회개하잖아요. 어린아이까지 금식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렸단 말이에요. 요나가 야 이놈들 이제 언제 망하나 보자 하고 언덕에서 보다가 안 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길길이 뛰죠.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걸 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킵니까?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요나서 4장에 보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나를 부르셨을 때 벌써 앞에는 안 나오지만 여기서 얘기는 나오는 거예요.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안 가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하였는데 다시스로. 그런데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 인내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진작에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간 건데 야, 이 요나 이렇게 참 아주 그 뭐랄까요 고집불통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딱밤을 다 먹여도 좋은 사람인데 옆에 아마 이 미카엘 전사가 그거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가서 내가 손 좀 보고 오겠습니다. 할 정도의 지금 막 팡팡 뜨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더 이상 혼내지 않으시고 살살 달래셔요. 그 달래는 것 때문에 살았어. 바로 그렇게 고집 부리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는 안 대들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않고 막 그게 누구 같아요? 꼭 요나 같잖아요.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밤 딱 때려가지고 그냥 안드로메다로 그냥 보낼 것 같은데 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설득하시고 그 니느웨를 생각해봐라. 좌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짐승들도 많은데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 우리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기 구절들을 몇 개 비교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130편 103편 봅시다. 3절에 보면 밑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107편 20절에 보면 말씀으로서 그들을 고쳐주셨고 파멸의 구덩이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죄악을 사하시며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03편 4절에서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즉 아까 읽은 20절에 파멸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7편 9절에 보면 목마른 심령에게 물을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영혼, 사모하는 영혼이라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죠. 좋은 것 먹게 하신 영적인 음식을 다 주신 우리 주님.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내 마음의 사모하는 그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독수리같이 내 청춘을, 여러분 다 청춘입니다. 지금 나이 젊은 분도 다 청춘이에요. 아이고 나 10대가 이미 지나갔어. 그래도 지금 나이가 아까 말씀한 70마일로 달릴지라도 여러분은 주님 안에 청춘인 거 믿습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오는 것 같으니 걸어가도 곧 미치 아니하겠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 우리가 다 기억 못하지만 다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은택을 베풀어 준 혜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것으로 내년에는 더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우리 같이 봅시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미련하고 또 연약하고 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불충한 것을 용서하시고 항상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눈을 떠서 주여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하신 그 비전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를 향하여 다름질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